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두 줄이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까지를 읽어보면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 같으면 그냥 사람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6절에 보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보면 도저히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주님이 도우신 것을 도우신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았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알았나?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도저히 그것을 안 되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해도 그렇게 일을 못하게 성벽을 이루지 못하게 그냥 정치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이 혹시 무너졌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사람 댐댐이가 굉장히 뜨거운 동족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환경을 바라보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쉬운 것도 마귀가 방해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고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세상에서 살 때에도 굉장히 때로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이러한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했나? 말은 쉽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도 있었지만 또 보면은 갈렙 같은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그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나뭇가지에 포도송이하고 석류와 그 무화과를 어떻게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들고 온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열매가 크고 탐스럽든지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땅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동인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듯이
그 가나안에서 따온 열매를 봤을 때에 그 가나안이 과연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갈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돌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이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리라. 그 선풍기 좀 켜줘요. 엄청 높네 여기. 보내주시리라.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리라.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 죄라 하면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죠. 그냥 믿지 않는 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의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아프리카의 자그마한 인구 25만인가 우리나라의 25분의 1 되는 그러한 카보베르데란 나라가 스페인과 무승부가 됐고 또 그 나라가 또 우루과이하고 또 무승부가 됐어요. 그리고 독일하고 에콰도르가 그냥 독일이 그 에콰도르에 수비를 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차군단이 그 약한 에콰도르에 졌다 이거죠. 또 잉글랜드하고 가나도 잉글랜드는 공격형이고 가나는 완전 수비야 수비. 잉글랜드는 축구 종주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비를 못 뚫었으니까 축구 종가나 축구 잘하는 그 나라도 수비를 못 뚫어서 지든가 무승부를 이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그 방비하는 거, 수비하는 거,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든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 계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틈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는 거죠. 그 중에 들어오려는 그 문이 뭐냐? 바로 사람 때문에 또 보여지는 것, 비교하는 것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려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활짝 열어놓은 사람은 아예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방비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건 뭐냐? 작은 것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얕보면 안 되는 거야. 축구 못한다고 얕보면 안 돼. 수비 때문에 공격을 못한 거잖아요. 수비 때문에 승리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대. 누룩이 뭐야?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냥 쓸데없는 똥꼬집 자존심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그냥 이 말 저 말하고 실갱이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조직이 와해가 되고 조직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떤 모델이 런웨이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운동화끈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끈이 풀어졌으니까 잘 걸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자만해서 탁탁탁탁 걷다가 그 운동화끈 끈 풀어진 것을 밟아서 런웨이를 걷다가 넘어졌는데 그 모델이 뇌진탕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 전에 국민일보를 계속 샅샅이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했는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얼마나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틈타는가. 그 사람이 서울대 합격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듣고 엄마가 얘야 서울대 합격했어 축하한다 빨리 와 엄마한테 빨리 와 그러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급히 오는 바람에 건널목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건너는데 좌우 보지도 않고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야. 즉사. 그 엄마가 평상시에 빨리 공부도 빨리 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작은 습관 같지만 그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는 뭐냐. 만에 하나. 우리가 만에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작은 습관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누룩, 자만이나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수시로 우리가 방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기지 말라는 거죠. 맡겨서 버리라는 거죠. 맡기면서 아예 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고 또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방벽을 수시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해. 아니 우리 수치당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호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건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거밖에 못해? 왜 가난해?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가난의 영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물질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은 광야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요 가난에서 받는 거예요. 적과 꿀에 우리는 가난에 가기까지는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의 때를 지나야 하나님께서 가난에 입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에 들어간 사람, 믿음의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2사람밖에 없었고 그 전에 염려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죠. 엎드러진 사람은 뭐냐?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갔다는 거지. 지금 낙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과거에 내 과거에 나의 주인 되었던 그 마귀 내가 종되고 주인 되었던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어찌하든지 그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음모를 꾸며서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벽을 다 이뤄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생기는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수시로 방비하느냐? 기도하면서 방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방비는 수시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시로 하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 작가 메리 에이프스 도지의 소설 헨스 브링커라는 그 소설에 네덜란드 소년이 손가락으로 뚝을 막아서 네덜란드 그 마을을 지킨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너진 부분을 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사랑이 내가 부족해서 무너졌으면 사랑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내가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너진 부분, 나의 구멍난 부분을 내가 영적으로 판단해서,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사랑이 없어서 그랬구나, 아, 나한테 화평함이 없구나,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구나, 감정 조절을 못하는구나, 내가 자존심이 세구나, 아니면 내가 명예욕이 있구나, 물질욕이 있구나, 또 내가 때로는 굉장히 세상적인 말을 하는구나, 이러한 것이 다 걸러지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걸러져서 그것을 우리가 생활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비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진 그 신앙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돼. 날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아니고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또 소유하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그전에는 능력이 없었지만 오늘 또 내가 두세 시간 기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제는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오늘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뭐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이게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제멋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뭐예요? 예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사리사욕에 어두워서 매점 매석하고 안식일에도 일하고, 심지어 이방인까지 성내에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아는 목사님이 건설회사 할 때, 건설회사가 망한 이유가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얼른 가서 계약하고, 때로는 또 주일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계약했는데, 그 주일날 계약한 것이 다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부도나는 바람에 그냥 졸지에 그냥 건설회사가 망하고, 그래서 망하고 나서
주의 종이 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막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또는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또 깨닫는 게 은혜야. 깨닫는 게. 근데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멸망에 처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세상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연합해서 사는 게 쿵짝에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간 그 디나라든가 쓸데없는 여자에 관심 가졌던 삼손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사울을 죽이려는데 앞장선 아비새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직분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성벽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마귀의 어떤 공격도 파쇄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오살리 최절실 금식 기도원 성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 갑절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짧지만 그 강사 목사님들이나 순서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기억나는 대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갑절에 은혜와 능력과 치료와 응답과 재정과 또한 또 참석하는 인원이 배가의 은혜와 능력이 배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순절 영성운동본부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단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그 성회로 이끌어 주셔서 그 우리 부흥회가 끊어지지 않고 매달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역을 감당하려면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이 우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